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부활절을 앞둔 4월 첫 번째 금요일 오전입니다. 요즘에 정말 벚꽃이 활짝 피고 개나리, 진달래, 목련, 정말 봄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는 주간입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33절에 보면요,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감성적인 이제 아픔과 눈물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가리켜 판타지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많은 증인들이 있고 역사의 기록이 있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해골, 곧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는 손목과 또 발등에, 또 손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손목에다가 18cm 되는 큰 대못을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 저는 한번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지만 제가 하나 밤송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찔린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이 밤송이를 한번 이렇게 찔려보면 정말 따끔따끔합니다. 이것은 글쎄요, 100만 분의 1의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취도 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했던 놀라운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을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무리들, 또 빌라도, 또 군병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도망쳤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저들 안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놀라운 기도를 했죠. 저들에게 원한을 갚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던 기도가, 물론 모든 기도가 응답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던 기도가 몇 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찬양과 기도인데요. 아담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달라, 원수를 멸해달라, 또 건강하게 해달라, 또 물질을 달라, 이런 여러 기도들 속에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과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 정말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도 원한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인류 역사를 바꿔버리는 위대한 기도였죠.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이제 기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이 용서의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펜트하우스의 드라마처럼 얽히고 설켜서 인간관계가 묶이고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꼭 한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꼭 맺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용서의 기도를 듣고 풀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용서치 않을 때 우리는 미움의 감옥에서 갇히게 되고, 또 용서치 않을 때 빠지는 그 이제 아픔이 뭐냐면, 그 용서치 않을 때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내에서도 어떤 아빠에 대해서 용서치 않고 꽁 하고 있으면요, 아빠를 그토록 미워하는데 결국은 내가 아빠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역설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또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쓴뿌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동안에 그런 놀라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 옆에 섰던, 이제 옆에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이제 성경에서는 어느 편인지는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오른편에 있는 쪽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오른편 강도라고 하죠. 또 왼편 강도가 있었죠. 그래서 같이 죽어가면서 왼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사기꾼아, 너와 너 자신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쪽 오른편 강도는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오른편 강도의 눈을 확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고백을 예수님 받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거의 2000년이 지나는 오늘날에도 내가 오른편 강도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왼편 강도 편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예비신자들이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영접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꼭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 영이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에서 낙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부활절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오른편 강도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샬롬.